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빛을 더욱 널리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오해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즉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어쩌면 이 주제가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인데 굳이 어떤 교회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 요즘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아 뭔가를 소비하게 만들거나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는 데만 관심 있는 것 같아 불편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외로워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선하심을 나누기 위해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가 아니라 아담과 함께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일까요? 한 명의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 즉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 특별한 영광이 있음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전체를 통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백성,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그림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사역을 이어갈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즉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흩어진 개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더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교회는 결코 목회자들의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자체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원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아들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끔찍한 죄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를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교회 지도자나 죄를 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납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명합니다. 이는 교회가 구성원들의 삶에 대해 서로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을 몸의 각 지체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과 지체는 어느 교회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던,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우리가 특정한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다른 성도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의 삶의 책임을 지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사랑이라는 6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회원은 거룩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은 때로 아무도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사랑의 다짐을 넘어 바로 내 곁에 있는 이 특정한 사람들, 때로는 부족하고 나와 맞지 않는 구체적인 형제자매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교회 회원은 거룩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나누었듯이 세상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같은 나이, 같은 취미, 같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나이도, 직업도, 자라온 환경도, 성격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함께 모여 서로를 용납하고 희생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수십 년간 학문 세계에만 몰두해 오셨는데 우연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나는 집단 심리학 전문가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기심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는 내 평생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며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셋째, 교회 회원은 거룩한 사랑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 확신을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단지 개인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보기에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함께 증언해주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반대로 고린도전서 5장의 경우처럼 명백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징계하여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그에게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고 경고해 줌으로써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돕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의 신앙을 확인해주고 격려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돕는 영적인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넷째, 교회 회원을 통해 거룩한 사랑의 본질을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명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몸이 불편한 90세 어르신을 교회에 모셔오기 위해 1시간 일찍 일어나 자신을 희생할 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값싼 감정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즉 거룩한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순종을 통해 자라납니다. 다섯째, 교회 회원은 거룩한 사랑의 순종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특정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에 겸손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친다면 분별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의 순종입니다. 여섯째, 교회 회원은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곧 나를 박해하는 것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연합시키고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됩니다. 다양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면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직 죄인들을 위한 곳이며 그 중에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헌신할 때 그들 역시 당신에게 헌신할 것입니다. 그 불편하고 어색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흩어진 개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이 뿌리내릴 영적인 가정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사랑의 약속과 증거, 확신과 본질, 순종과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